오늘 우리 함께 나눌 말씀은 고난을 이기는 믿음, 고난을 견디는 믿음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 6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어떤 믿음으로 준비되어야 되는가? 뿌리 깊은 믿음, 순전한 믿음, 열매 맺는 믿음, 세상을 이기는 믿음. 우리가 여태까지 묵상한 말씀이었고, 오늘 같이 묵상할 것은 우리의 믿음이 고난을 이기는 믿음이 되어야 된다.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에게 있어서 이 고난이라고 하는 주제는 결코 비껴갈 수 없는 주제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우리 중에 고난을 겪어보지 않은 사람, 시련을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그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든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든, 그가 많이 가졌던 적게 가졌던, 그가 어떤 위치에 있던 누구나 고난과 시련을 경험하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사람들 눈에 보기에 참 부족할 것 없어 보이는 사람도 그냥 그 속을 들여다보면 남들이 모르는 고민, 갈등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이런 고난 속에서 어떻게 흔들리지 않고 우리의 삶을 잘 지켜나갈 수 있을까? 그것이 오늘 우리가 묵상할 내용입니다. 결론부터 이야기한다면 우리에게 믿음이 있어야 고난과 시련을 이겨낼 수 있다는 거예요. 굳건한 믿음만이 고난을 이겨내는 힘이 된다. 성경은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다니엘의 세 친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다니엘과 함께했던 그들은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게 됩니다. 포로로 잡혀간 그들의 삶이 어떠했을지는 우리가 쉽게 상상할 수 있을 것이에요. 하고 싶은 대로 살 수 있는 형편은 아니었습니다. 먹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서 어느 것 하나까지 모든 것을 간섭받으면서 살 수밖에 없었지요. 심지어는 종교까지도 지배국인 바벨론에 철저하게 통제에 당하게 됩니다. 내가 믿고 싶은 신을 믿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까지 지켜왔던 말씀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지배국의 통제에 따라서 믿어야만 했다는 겁니다. 오늘은 그런 배경 속에 일어난 사건이에요. 당시 바벨론 왕이었던 느부갓네살 왕이 무려 높이 30m, 폭 3m나 되는 어마어마한 금신상을 두라 평지에 두고 그 땅에 있는 모든 이들에게 그것을 보고 절하게 합니다. 이 명령을 따라서 절하지 않은 사람들은 누구를 막론하고 풀무불에 던져 넣는다, 이런 조서를 꾸려서 전국에 보내게 되는 것이지요. 바벨론에 사는 사람이라면 그가 누구든지, 바벨론 국민이든지 아니면은 포로로 잡혀온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 금신상을 바라보고 절을 해야만 했습니다. 문제는 여기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금신상에 절할 수 없었어요. 그들은 유대인으로 오직 하나님만을 섬길 것을 다짐했던, 하나님께만 절할 것을, 그 어떤 형상에도 절하지 않을 그런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여기에 갈등과 시련이 있는 겁니다. 그가 지키는 믿음, 그가 지금까지 지켜온 신앙생활, 여기에 시련이 생기고 핍박이 오고 환난이 온 거예요. 결국엔 오늘 말씀처럼 느부갓네살의 조서에 따라 그들은 극심한 풀무불에 던져지게 됩니다. 일종의 화형에 처해진 거예요. 조서에 따라 금신상에 절하지 않았으니 풀무불에 던져져야 된다는 겁니다. 이런 위기 속에 오늘 사건이 펼쳐진 거죠. 과연 그들의 결단은 무엇이었을까? 우리 15절과 1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제라도 너희가 준비하였다가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명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겠느냐 하니, 사드락과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느부갓네살 왕이 절하라 명했지만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결코 절할 수 없습니다. 단호하게 거절했어요. 심지어는 우리가 이 일에 대해서는 두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기 그들의 단호한 신앙, 견고한 신앙이 보여지는 거예요. 그들의 가진 믿음이 얼마나 단호했는지.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더라도요, 여러분, 장애물을 만나거나 어려운 일을 만나면 신앙의 갈등을 겪는 사람들을 흔히 보게 됩니다.
그가 지금까지 믿음 생활을 해왔을지 모르지만 어려운 일을 만나고 시험거리를 만나게 되면 믿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삶도 흔들리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보죠. 우리도 흔히 또 겪게 되는 일일 수 있어요. 그러나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조금도 요동하지 않았어요. 아주 단호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심지어는 무엇이라 말하는가? 이 일에 대해서 우리가 당신에게 두말할 이유도 없다는 거예요. 두말할 것도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아주 담대한 말씀이었어요. 더 이상 이 이야기를 하지 마십시오. 그냥 서로 입만 아플 뿐입니다. 당신이 어떻게 이야기하던 어떤 어려움이 우리에게 오던 간에 우리가 정한 건 내가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하는 이 마음을 어느 누구에게도 뺏기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미체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 고난이 있을 수 있어요. 우리의 삶에 시련을 만나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단호한 신앙이 있다면 고난을 견뎌내고 이겨내게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필요한 건 단호한 신앙이라고 하는 거예요. 어떠한 고난을 만나도 내가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내 삶에 어떠한 일이 일어나도 내가 내 신앙을 지키는 것에 있어서는 양보하지 않겠다고 하는 거, 이 고난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가져야 될 가장 중요한 덕목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믿음이 있어야지만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미체교회 성도 여러분, 이것을 견고한 믿음이라고 부른다면 오늘 우리에게 이 견고한 믿음이 있어서 시련 가운데 물러서지 아니하며 고난 가운데 양보하지 않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될 때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바라는 이 견고한 믿음, 고난 가운데 이겨내는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 오늘 말씀을 통해 같이 한번 묵상해 보길 바랍니다. 여러분, 첫 번째 믿음이란 무엇인가? 여러분, 믿음은요, 고난의 때를 이기게 하는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 된다는 거예요.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요, 시련을 견뎌낼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17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물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다. 이런 말씀이 반복되고 있죠. 무엇이라 그럽니까? 능히 건져내시겠고 건져내시리다. 이것이 그 친구들의 고백이었다는 거예요. 이 맹렬히 타는 풀무불에 우리가 던져질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불 가운데 건져내실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왕의 손에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내실 것입니다. 이것이 그들이 갖고 있었던 믿음이에요.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 견고한 믿음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이 개역 개정을 보면 조금 난해하게 나왔잖아요.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그러나 우리말 성경을 보면요, 매우 정확하게 번역해 놓고 있어요. 우리 자막을 통해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만약 우리가 절하지 않을 경우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구덩이 속에서 구해주실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왕의 손에서 구해내실 것입니다. 분명하게 말하죠. 활활 타는 불구덩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불구덩이 속에 던져질지라도 하나님이 능히 건져내실 줄로 믿습니다. 당신이 우리를 협박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왕의 손에서도 우리를 건져내실 것입니다. 이것이 그 친구들이 가지고 있었던 믿음, 확신이었다는 거죠. 비록 내가 포로의 신분이지만, 내가 비록 지금 결박당했을지는 모르지만, 내가 비록 저 풀무불에 던져질지 모르지만 그들 마음에는 담대함이 있었어요. 두려움이 없었어요. 그들은 조금도 양보하지 않았어요. 비굴하게 살아가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보면 실제로 이들은 풀무불에 던져지지만 맹렬히 타는 물도 이들의 머리털 하나 태울 수 없었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무리 뜨거운 물과 많이 쏘기라 할지라도 이들의 옷깃 하나 태우지 못했다. 성경은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왜? 그들이 갖고 있었던 믿음이 능력이 된 거예요. 그들이 갖고 있었던 믿음에 따라서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 거죠. 환난 속에 있는 사람에게 이 믿음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고난에 당한 사람에게는 이 믿음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고난의 자리에서 버텨낼 수 있는 힘은 믿음에서부터 말미암는 거예요. 시련 속에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그 힘이 어디에서부터 말미암는가? 하나님이 주는 믿음으로부터 말미암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세 친구에는 준비된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고난을 뚫고 나갈 만한 믿음이 준비되어져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미 다니엘의 이 세 친구는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어요. 어떠한 일이 있어도 하나님이 우리를 지킬 것이라는 것을 이미 경험했어요. 다니엘서 1장에 그런 기록이 나옵니다.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갔던 다니엘과 친구들은 바벨론의 왕이 정해준 음식을 먹고 마셔야만 했어요. 그 음식이 그들이 지키고 따라왔던 구약의 율법에 따라 맞지 않는 음식이었어도 포로로 잡혀갔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바벨론이 주는 음식을 먹어야만 했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때
음식을 맡은 환관장에게 다니엘과 친구들이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를 열흘 동안만 시험해 주십시오. 비록 왕이 정해준 기름진 음식, 좋은 음식을 먹지 않고 말씀에 따라서 채식과 물만 먹더라도 우리의 낯빛이, 우리의 몸이 쇠하지 않을 것입니다.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우리가 당신이 주는 좋은 음식 안 먹어도 됩니다. 당신이 정해주신 기름진 음식 안 먹어도 우리가 우리의 몸, 우리의 마음, 우리 채식만 먹어도 건강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일종의 모험을 하겠다는 겁니다. 왕이 정해놓은, 왕이 주는 좋은 음식이 아니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지켜주시는지 우리의 얼굴빛이 더 밝을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그래서 다니엘은 뭐라고 말하나? 열흘 동안 시험해 보십시오. 우리를 테스트해 보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것 같이 정말 열흘이 지난 후에 그들의 얼굴빛이 좋고 기름진 음식을 먹은 자들보다 더 빛이 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들의 기력이, 그들의 몸이 쇠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들보다 더 얼굴 낯빛이 밝았다, 좋았다 성경은 기록해 놓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은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붙들 때, 내가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실 것이라는 것을 경험하게 돼요. 그리고 그 경험이 그들의 믿음을 견고하게 만들어갔던 겁니다. 그리고 이제 다니엘서 3장에 이르러서 풀무불 앞에서도 이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이 믿음이 나를 지킬 것이라는 확신이 그 가운데 있게 된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는 믿음이란 단어가 한 번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오늘 본문을 정하는 데 있어서 좀 고민이 된 거예요. 우리가 계속해서 믿음에 대해서 묵상하고 있잖아요. 오늘 본문에 믿음이 한 번도 등장하지 않아서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성도들과 나눌 때 정말 잘 같이 잘 나눌 수 있을까, 묵상이 될 수 있을까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러나 아무리 생각해봐도 오늘 본문처럼 정말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잘 보여주는 본문이 없더라고요. 비록 그들은 믿음이란 말을 하지 않았지만, 오늘 본문에는 믿음이란 단어가 등장하지 않지만 그들의 삶 자체는 누구보다도 믿음을 붙드는 삶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음식점, 유명한 음식점인데 가보면요, 그냥 맛이 그런 집이 있습니다. 소문은 무성한데 사람들이 맛있다고 많이 이야기도, 광고도 나오는데 정작 가보면은 그냥 맛이 그냥 그런 집이 있어요. 근데 어떤 집은요, 간판도 없고 홍보도 안 하는데 정말 가보면 너무너무 맛있는 집이 있더라고요. 와, 이렇게 어떻게 잘 만들 수 있을까 싶은 집이 있더라고요. 어떤 사람은요, 믿음을 이야기하고 믿음대로 살아가야 된다고 끊임없이 말하지만 그의 삶에 믿음의 능력이 안 나타나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에 대해서 화려하게 말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정말 그 삶 자체가 믿음대로 살아가는 사람들, 정말 그 삶 자체가 믿음의 열매를 보이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미치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화려하게 말하지 않고 나를 믿음으로 막 치장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 속에 믿음이 있으면, 우리의 삶이 믿음에 붙들고 살아가는 삶이 되면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로 믿어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에게 그런 믿음이 있어서 우리가 만나는 모든 고난의 자리, 시련의 자리에서 여러분이 그 믿음을 지키고 그 믿음으로 승리하는 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이 믿음은 우리가 고난을 만날 때 고난을 견뎌낼 수 있는 인내를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 믿음이 우리에게 인내를 주어요.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인내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이제 18절을 같이 한번 묵상해 볼게요. 18절이에요. 시작.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정말 위대한 고백이다. 저는 성경에 나온 믿음의 선배들의 여러 고백 중에서 이 고백이 가장 위대한 고백이 아닌가 좀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어요. 무엇이라 말합니까? 그렇게 하지 아니할지라도. 만약에 하나님이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믿음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삶에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혹은 내 삶이 송두리째 다 불태워진다 할지라도, 이 불문불 속에서 내가 죽는다 할지라도 나는 믿음을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믿음대로 살아가는 삶을 결코 양보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이 믿음이 고백이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축복해 주시면 나도 하나님을 잘 섬기겠습니다. 예배도 잘 드리고 봉사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좀 내게 섭섭하게 하시면 나도 하나님에게 삐지겠습니다.
이런 생각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물론 그렇게 말 안 하지만 그냥 삶을 들여다보면 그런 것만 같아요. 은혜를 베풀고 내 삶이 형통하면 열심히 예배하고 봉사하고 헌신하지만 뭔가 내 삶에 하나님이 섭섭하게 하시면 나도 섭섭하다는 거예요. 응답하지 않고 너무 오래 기다리게 되면 하나님 나도 섭섭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러시느냐? 여러분, 이런 신앙은 정말 부끄러운 신앙인 거예요. 아니,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면 나도 헌신하고 봉사하고 열심히 하나님을 따르지만 무엇인가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면 나도 좀 어렵습니다. 힘이 듭니다. 이런 건 신앙이 아니에요. 정확히 말하면 거래예요. 그건 미신이에요.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잘해줄 때 하나님을 섬기다가 만약에 바알이 더 여러분의 삶을 형통하게 한다면 바알에게 절을 할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다가 아니, 아세라 신이 우리의 삶을 더 윤택하게 만들고 내 삶에 정말 중요한 고민의 문제들을 다 풀어버린다면 이제는 아세라 신에게 절할 거예요. 여러분, 그거는 진리를 쫓는 자의 삶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진리를 따르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유일한 여호와 야훼 신이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을 따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당장 내게 복을 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만이 나를 창조한 분이시고 하나님만이 이 땅의 주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게 신앙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진리를 따라가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 보면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말합니다.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내가 하나님만 따라가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불못불에 내가 던져져 죽을지라도 하나님, 나는 하나님만 따라가겠다. 그것이 이들의 믿음의 고백이었어요. 저는 말씀을 보면서 바울의 고백과 참 닮아있다. 바울은 환란이 자신의 삶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어요. 예루살렘에 가면 모든 고난과 환란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는 결코 멈출 수 없었어요. 전진하기로 결단합니다. 사도행전 20장 23절과 24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란이 나를 기다리신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여러분, 너무나 멋있는 고백 아닙니까? 각 성에서 내가 들은 것은 결박과 환란이 나를 기다린다고 하지만 그러나 이 환란이 굴복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고난이 나를 기다리고 있지만 고난의 불문불 속으로 내가 당당하게 걸어가서 내게 맡겨진 사명을 다 마치겠다고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멋진 고백이죠. 그리고 우리가 본받을 고백일 줄로 저는 믿어요. 사랑하는 미치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우리가 이 믿음대로 살아가게 될 거예요. 오늘 다니엘의 세 친구들의 고백도 이 동일한 고백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불못불에 던져져도 내가 이 고난을 참고 견디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게 감당할 수 없어 보이는 어려운 일을 만나도 내가 그것을 참고 견디겠다. 여러분, 신앙은 지켜나가는 거예요. 신앙을 지키는 데 있어서 우리의 삶에 고난이 있고 시련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신앙이 있다면, 믿음이 있다면 참고 견딜 수 있는 거죠. 다른 말로 하면요, 인내하겠다는 거예요. 오늘 다니엘의 세 친구들의 고백이에요. 내가 인내하겠다, 참고 견디겠다. 환란 속에서 인내할 수 있는 건 여러분, 그건요 어느 날 갑자기 생기는 것은 아닐 겁니다. 고난 가운데서도 우리가 잘 참고 견디는 능력은 어느 날 갑자기 생기는 것이 아닐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굳건한 신뢰,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을 때 비로소 가득한 덕목인 거예요. 비록 환란이 내 삶을 흔들고 있지만, 비록 고난이 나를 두렵게 에워싸고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으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으면 우리는 그 자리에서 참고 견딜 수 있다는 거예요. 그곳에서 인내할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반대로 우리에게 그런 믿음이 없다면 인내는 너무 힘든 거예요. 우리 안에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없다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다면 참고 견디는 것이 너무나 어려운 일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는요 고통을 즐기는 종교가 아니에요. 무조건 힘들고 어려워야 된다,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참고 견디는 것은요, 그것을 참고 견디는 것을 좋아하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 안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참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기 때문에 지금의 이 고난을 견뎌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때가 되면 반드시 나를 건져내실 것이다.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이 반드시 나를 구원하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지금의 고난을 참고 견딜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바울과 그의 일행들은 선교 여행에서 수없이 많은 환난을 당합니다.
바울의 고백에서와 같이 그는 말합니다.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을 당하고 40에 하나 감한매를 5번이나 맞고 3번 태장으로 맞고 돌에 맞고 파선당하기까지 하였으나 그러나 그는 그 모든 과정 속에서도 내가 참고 인내하며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믿음의 동료들에게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견딜 수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14장 22절에는 그 고백이 나와요. 그가 어떻게 동료들을 권면하고 있느냐? 우리 자막 통해 읽어볼까요? 시작.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을 것이지만 우리 가운데 굳건한 믿음이 있다면 그 환난을 이겨나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에 굳게 머물러야 된다고 바울이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환난을 만나도 참고 인내로써 우리의 믿음을 지킨다면 여러분, 우리는 우리 삶에 만난 모든 환난, 고난을 이겨나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때로는 감당하기 어려워 보이는 환난이라 할지라도, 때로는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했던 시련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믿음을 붙들고 있는다면 그 믿음은 우리에게 우리를 인내하는 사람으로 만들어가게 될 것이에요. 사랑하는 미체교회 성도 여러분 속에 있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우리를 단단한, 정말 참고 견딜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우리를 인내하는 사람들로 그렇게 만들어 갈 거예요. 그렇게 저와 여러분이 시련도 참고 고난도 잘 참을 수 있는 인내의 열매가 맺히는 그런 10월 한 달이 되기에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한 가지 더 우리가 살펴볼 것이 있죠. 그것은 믿음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따라하세요. 믿음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있지 않지만 오늘 이야기의 결말은 이렇게 끝나게 돼요. 다니엘 3장 27절입니다. 같이 읽어봐요. 자막을 통해 시작. 총독과 지사와 행정관과 모든 모사들이 모여 이 사람들을 본즉 불이 능히 그들의 몸을 해하지 못하였고 머리털도 그을리지 아니하였고 겉옷 빛도 변하지 아니하였고 불탄 냄새도 없었더라. 이게 오늘 사건의 결론이에요. 그들을 풀무불 속에 던져 넣었지만 그들의 몸이 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들의 몸이 타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머리털조차도 그을르지 않았다. 심지어는 탄내조차 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것 아닙니까? 여러분, 기적이 일어나는데 그 기적의 내용이 정말 대단한 거예요. 불 속에 던져져서 죽지 않았다는 것도 기적일 거예요. 그런데 심지어는 그냥 몸이 상하지 않은 정도가 아니라 옷도 타지 않았어요. 게다가 머리털조차도 그을르지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렸을 때에 머리털 뽑아서 난로 위에 태워본 적들 다 있죠. 그래요. 우리 그렇게 놀았어요. 머리털 뽑아서 학교에서 난로 위에 태워보면 재밌었어요. 냄새도 재밌고 단백질 타는 냄새도 나고 또 그 머리털이 바싹 타오르는 거 바라보면서 재밌기도 하고, 또 어떨 때는요, 난로 불이 세면 머리털이 닿기 전에 타기도 했어요. 오늘 말씀을 보면서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머리털이라는 것이 쉽게 그을르는 건데, 머리털이라는 것이 쉽게 타서 사라져버리는 건데, 냄새도 쉽게 나는 것인데, 오늘 말씀을 보니 그 극렬히 타는 풀물 속에 던져 넣었지만 머리털조차 그을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탄 내조차 전혀 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예요. 믿을 수 없는 역사가 나타난 거예요. 저는 이것보다 더 인상적인 것은 그 윗구절이에요. 우리 24, 25절 우리 자막통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 느부갓네살 왕이 놀라 급히 일어나서 모사들에게 물어 이르되 결박하여 불 가운데 던진 자는 세 사람이 아니었느냐 하니 그들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요 올소이다 하더라. 왕이 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물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의 모양은 아멘. 왕이 풀무불에 던진 사람은 세 사람이 아니었냐?
그런데 어찌하여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은 네 사람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이 왕이 그것을 보고 너무나 궁금한 거예요. 우리가 던진 사람이 세 사람 맞지 않냐? 신하들이 대답합니다. 세 사람 맞습니다. 그러면 우리 눈에 보이는 저 사람은 누구냐? 왜 그들 속에 한 사람이 더 있느냐? 그리고 자세히 보니 그 모습이 사람 같지 아니하고 하나님 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과 같다는 거예요. 천사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느부갓네살 왕이 놀란 거예요. 그리고 바라보던 신하들도 놀라게 된 것입니다. 맞아요. 그들이 집어던진 것은 다니엘의 친구 세 사람이었지만 그곳에 그들과 함께했던 하나님이 계셨던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 속에 함께 하시면서 그들의 머리털조차 걸리지 않게 하나님이 친히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그들이 그 풀무불 속에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 무슨 얘기를 했을까 궁금하지 않습니까? 헐헐 타는 그 풀무불 속에서 그들이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들 가운데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그 풀무불 속에서 몇 분이나 있었을까요? 그 풀무불 속에서 그 하나님은, 천사는 이들에게 무슨 말을 했을까? 저는 그게 궁금한 거예요. 무슨 말씀하셨을까?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 지날 때도 타지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이 이사야서의 말씀을 해줬을까요? 잘 모르겠어요. 무슨 말을 하셨을까 하나님이? 아니 어쩌면 하나님은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거기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그 하나님을 예배했을지도 몰라요. 그들이 하나님을 그냥 찬송했을지도 몰라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 이 불 속에서도 우리를 지키신 하나님, 그리고 이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그냥 하나님을 찬송했을지도 몰라요. 어떤 일들이 일어났을까? 어쩌면 세 번째, 그들은 자기 곁에 계신 하나님을 보지 못한 채 왜 우리 몸이 타지 않는 것일까? 자기 곁에 오셔서 자기를 지키는 하나님, 천사를 보지 못한 채 왜 우리 몸은 타지 않는 것일까? 그렇게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정답은 없어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러나 그 안에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한 것이었어요. 그 속에 그들과 함께 하나님이 계셨고 하나님은 그들을 지키고 계셨던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느부갓네살 왕과 신하들은 이 다니엘의 세 친구들을 죽이기 위해서 풀무불에 던져버렸지만 그 풀무불은 모든 것을 다 태워 삼키는 뜨거운 불구덩이였지만 그곳은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의 장소였어요. 그곳은 불구덩이였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의 처소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고난이 있을 수 있어요. 우리의 삶에 시련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고난의 한 목판에서 우리가 믿음을 붙들고 있으면, 그 시련의 한 목판에서 우리가 믿음을 붙들고 있으면 그곳은 고난의 장소가 아니라, 시련의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의 장소가 되고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의 장소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 믿음이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당한 고난이 나를 망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만나는 시련의 장소가 나를 죽이는 장소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천사를 경험하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가 되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는 자리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처럼 믿음에는 역사가 나타난다. 이것이 바울의 이야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을 같이 한번 볼까요? 자막을 통해 시작.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끊임없이 기억하미니.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바라보면서 너희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믿음의 역사가 나타났다고 칭찬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의 믿음의 거룩한 기적을 만들었구나 칭찬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맞아요. 믿음에는 역사가 나타나는 법이에요. 우리가 믿음을 붙들면 그 믿음은 우리의 삶의 기적을 만들고 능력을 만들고 역사를 만들어내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헛것이 아니에요. 믿음은 가짜가 아니에요. 믿음은 실제예요. 믿음은 하나님이에요. 믿음은 역사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미치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고난을 만나기도 할 겁니다. 우리의 삶에 시련이 있기도 할 것입니다. 예수를 잘 믿던, 예수를 믿지 않던, 바벨론 국민이든 아니면 포로로 잡힌 사람이든 누구나 우리의 삶에 시련과 고난은 있기 마련인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다른 것은, 우리는 시련 속에 망하는 것이 아니라, 시련 속에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과 시련 속에 믿음을 붙잡는다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믿음이 고난을 이겨나는 힘이 되고 믿음이 여러분의 삶을 구원하는 능력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칩시다. 오늘 성경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고난을 만날 때 믿음을 붙들라. 사랑하는 우리 빛의 교회 성도 여러분, 고난을 만날 때 우리가 믿음을 붙들고 살아가는 분들이 되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다니엘의 세 친구 이야기하니까 마치 서태지와 아이들처럼 그냥 다니엘의 세 친구, 그들의 이름이 있었어요. 오늘 14절에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이렇게 나옵니다. 다니엘서에서는 끊임없이 그렇게 그들을 부르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 이름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붙여준 이름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그들에게는 진짜 이름이 따로 있었어요. 유대 땅에서 하나님이 불러주신 이름,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 이것이 하나님이 그들을 부르신 이름이었어요. 사랑하는 빛의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날마다 이 믿음의 자리,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곳에서 믿음을 지켜가는 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억합시다. 첫 번째, 믿음은 고난의 때를 이기게 하는 힘이 될 것입니다. 고난을 만날 때마다 이런 믿음을 붙으십시오. 두 번째, 믿음은 고난의 때를 견딜 수 있는 인내를 허락할 거예요. 인내를 줄 거예요. 전 여러분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잘 참고 견디고 인내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 우리의 믿음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을 붙들면 그곳이 불구덩이 속이라도 그곳은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 되고, 고난과 시련의 한 목판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 속에 믿음이 있어서 그 믿음으로 오늘도 승리하는 우리 빛의 교회 성도들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